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네,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한데요. 우리 함께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한번 사랑의 인사로 함께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화창해져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 논하시오. 네, 종교학 시험입니다. 아마 신학과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답할 것 같습니까? 네.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겠죠. 네. 정신없이 막 답안을 쓰는 그 학생들 사이에 한 학생만 창문을 응시하면서 한참 있다가 그 학생은 백지에 딱 한 줄을 써놓고 이제 교실을 나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쓴 그 답이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후에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 답안지가 됩니다. 그 답이 뭘까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 논하시오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놀랍죠? 이 전설의 답을 쓴 주인공은 영국이 가장 사랑하는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저는 생소한데요. 찾아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아주 매우 이분에 대한 시를 좋아하고 또 지금도 즐겨 듣는 귀한 또 그런 낭만파 시인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생의 방황기가 끝나게 되고 풀리지 않던 인생의 모든 혼란들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화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가능함을 또한 그분이 오심으로 인류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오늘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 예식입니다. 결혼식입니다. 보통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개인마다 있겠지만 대개 결혼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 다 계시죠? 미혼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우리 전사님 부부는 작년, 저는
4년, 네. 그리고 아마 길게는 뭐 20년, 30년, 뭐 40년도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때에 풋풋하고 못 모르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남편인가, 내 아내인가 잘 모르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찌됐든 결혼식은 서로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평생 가약을 맺는 정말 개인에게 있어서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결혼은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고 동시에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알리는 정말 기쁨과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의 한 쌍의 어떤 부부의 탄생을 알리는 그 축하하는 잔치, 이 혼례가 벌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결혼식이 얼마나 간소화되어 있습니까? 네, 토요일이나 뭐 주일 이렇게 한 30분이면 거의 예식은 끝나고 뭐 식사까지 하더라도 뭐 식사하는 시간도 고작 1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 이 공동체의 문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뭐 하루로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손님 접대를 아주 가장 큰 또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일주일 동안 이 계속될 혼인 잔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또한 음식 같은 경우 아주 최대한 정성껏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 이 혼인집에 몰렸고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건배하며 서로의 어떤 기쁨의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 아주 아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뭐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마시던 음료수 한 잔이 뭐 음료수가 뭐 맥주나 뭐 소주가 떨어졌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잔치집에 사용된 포도주는 그냥 일반 포도주가 아니고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아끼는 그 포도주를 언제 내놓느냐? 바로 이 잔칫날에 내놓습니다. 그냥 밖에서 파는 포도주와는 다른 맛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이렇게 동이 났다는 것은 단순히 하객들이 좀 불편한 그런 상황 정도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없는 사라진 이 잔치집은 연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흥과 행복이 깨지고 기쁨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말 기쁘게 축구받아야 할 이 신랑 신부와 그 부모님들은 그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평생 오르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수치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성경이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이 사라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행복한 것 같고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 인간의 실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인간의 실존 상태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인간이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혼인집과 같은 잔치 같은 그런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인간의 모든 기쁨을 가져갔고 그때부터 인류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행복한 것 같으나 늘 두려움의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야 하는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지금까지 직면한 상황입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분위기가 기뻐해야 할 인생이 이제 이 큰 결핍으로 인한 수치와 또한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여러분 누가 채우십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8가지의 그 표적이 등장하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가나의 기적의 사건인데요. 요한은요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어떤 우리가 보기에 기적적인 그 사건을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나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담긴 그 의미에 주목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 짠! 마치 요술 부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아,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강조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 바로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은요 하나의 어떤 사인, 어떤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정표, 표지판,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 원하는 바는 목적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는 성난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아,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바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그들이 목도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적이 이 땅이 아닌 하늘 보좌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 이 난처한 상황을 아마 이 예식이 아마 이 마리아, 즉 이 예수님의 어떤 가까운 친족의 결혼식인 걸로 아마 예상합니다. 사실은 그거 아니고서는 마리아가 이렇게 난처하게 예수님께 부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하니 우리가 보기에는 참 무례한 듯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는 단어가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말은 존경의 호칭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이 단어를 담을 수 있는 뉘앙스에 가까운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NIV에서는 친애하는 여인이요, 사랑하는 여인이요라고 번역했고요. 우리나라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여라고 번역했지만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여자여라고 하기에는 이상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어머니라고 아예 그냥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어머니라고 번역했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무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 표적을 베풀 의사가 그닥 없어 보이는 어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일러둡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까 친족 간의 결혼식이라더라도 어찌됐든 남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어떤 주관자도 아닙니다. 주방장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포도주 담당으로 책임지는 분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잔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자가 결코 아니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 스스로 범한 죄이기에 인간이 책임져야 합니다. 인간이 고스란히 그 문제를 다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 인간을 건져내시고 그 인간을 도우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대신 짐을 져주시고 담당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만이 그 죄짐을 대신 질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담당하십니다. 그것은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에는 정결 의식에 따라서 손님이 들어와서 손을 씻을 수 있는 물 항아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잔치집이다 보니 손님이 많을 것 같아 돌 항아리를 무려 6개나 준비했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는 항아리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좀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동이를 한 2개, 3개 정도 부을 수 있는 그런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자, 이런 항아리가 6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물이 채워진 후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에게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똥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결과를 지금 예수님께서 역정시키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그 고든의 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는 이 시적인 표현처럼 암흑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포도주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자신의 나는 누구누구이다의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요한복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또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0장 7절에 나는 문이다. 즉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을 꼴을 먹이게 하는 생명의 목자다. 또 5절에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5장 1절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통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선언에서 공통적인 것을 한번 찾아본다면 여러분, 생명입니다. 참 포도나무도 생명입니다. 선한 목자도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요. 문도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생명의 떡, 마찬가지죠. 어둠을 이기는 세상의 빛,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변화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놀라운 존재적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 존재,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띄웠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이제 하나님의 가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새롭게 우리가 완전히 재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절망과 비극인 인생을 소망의 인생, 축제 인생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너무 당연한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생활 알다시피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생명과 빛, 그 진리가 내 안에 이미 어떻게 해요?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대하는 삶의 방식과 자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과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고요. 삶의 어떤 고통과 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제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이미 시작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바로 예수님이 사실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 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 존재적인 변화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신앙나라의 기독교를 적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나의 신분 존재 자체가 물이라는 이 성분이 이 포도주라는 완전 다른 성분으로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 바뀌기 이전에 분명히 삶이라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미 우리가 존재 자체가 뿌리 존재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고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물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야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세상에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움을 떠안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구원을 얻기 위한 종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갚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4월이 시작되는데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면 4월 9일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넘어 우리는 부활의 기쁨 그 소망을 또한 함께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하나의 절기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오늘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청사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십니까? 왜 굳이 가장 피하고 싶은 방법이셨을 텐데 왜 신이 인간이 된 것도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 죽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처참한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한 중심에 들어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떠안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면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고통, 한계, 죽음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고통의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인생을 바라고 꿈꾸지만 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고통의 문제가 늘 뒤에 있고 앞에 있고 현재도 있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고통당하신 예수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아신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죽음에 기꺼이 들어오셨고 이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오늘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견뎌내고 믿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시야가 생기고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의를 장황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후에 5장 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3절 보시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럼 보시면 여러분, 중간에 환난과 연단이 나오지만 결국엔 어디로 향합니까? 소망. 저는 3살 때 엉덩이에 큰 3도 화상을 입으면서 이게 참 아프구나, 고통스럽구나, 네, 느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수치심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정의 불안은 저를 두려움에 떨게 했고 저를 극도의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관계에서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관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키우는데 쉽지만은 않죠. 네, 다들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녀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한숨 쉰 적도 참 많았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육신의 아픔과 고통에 처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관계의 또 어려움과 상처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보면 그것이 곧 제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과 그 승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즉 우리는 십자가라는 오늘의 한계, 고통, 죽음의 그림자라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현실과 이 초월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이 무게가, 이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 고통이고 내 문제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결말과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그 삶의 방향, 그 길, 그 끝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이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에 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뵐 수 있을까라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저 십자가만 지고 가는 그런 끙끙 앓고 가는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 완전한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의 복음만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나를 가로막는 뼈아프게 하는 아픔과 현실이 있어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 주신 영광과 승리를 동시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세기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그 안에는 배교자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 복음, 이 믿음을 그들이 굽히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었고, 때로는 자기의 생명도 사자들의 밥에 찢겨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그에 처한 어떤 그들의 현실의 그 무게 앞에서도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그저 추상적인,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확연해 보이는 현실이었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기에 그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감내할 수 있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는 오늘의 한계, 고통, 죽음의 그림자라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빛,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살아보라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꽃길이 아닌 비포장된 울퉁불퉁한 때로 험난한 길을 가고 있지만 한번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환경을 탓하고 싶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지만 사실 그런 것은 어떠한 선한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것 같이 이제 예수 안에 변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새로운 삶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비극과도 같은 인생이 연출될지라도, 때로는 죽음이 전부인 세상에서 우리는 이 약속한 승리를 믿고 이 확신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흥이 넘치고 기뻐해야 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인류와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고통의 상황도 생명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빚어가심으로 연단하심으로 마지막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더욱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존재가 바뀌게 된 우리의 거룩한 신분,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